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하나님 말씀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옷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있는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옆 사람 봉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 잘 쓰고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원래 쓰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근데 여러분이 마스크 잘 쓰시면 저 혼자 하니까 안 써도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 코로나균이 어디가 있는가 몰라요. 지금 다 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긴장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숨도 2번씩 한 번만 쉬세요. 할 수 있거든. 예배 동안 숨을 참으신다. 나가실 때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잠깐 하는데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찬양도 하고 말씀 잠깐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릴 제쳐하시네. 복음들로 예루살렘 땅에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원한 빛나리 와도 우리 믿음 걱정노래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 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물길 따라 성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기도 에베소 1장, 3장, 6장에 세 번의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역대상 13장하고 사무엘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데 타작마당에 와서 그 소가 날뛰므로 인해서 우사가 언약궤를 잡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사무엘에는 찢겨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찢겨 죽었든 어찌 죽었든 죽었습니다. 뭐 해석의 방법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나곤의 타작마당인가 그렇거든요. 역대상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에 보면 역대상에는 기돈의 타작마당 나오고 사무엘 16장에는 나곤의 타작마당 나옵니다. 이 나곤이라는 말은
예비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돈이라는 말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예비되어 있는 타작마당. 물론 언약궤를 날릴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날라야 됩니다. 그런데 새 수레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사실은 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있거든요. 사람의 생각, 사람 마음대로 살면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편하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발달한 문명, 문화 따라서 새 수레는 막상 말이 끄는 소가 끄는 거죠. 수레에다 싣고 가면 편하지 않습니까? 굳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장들이 메어야 되는 그건 좀 불편함이 있고 자기들 생각에 이제 새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때 이것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움직여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잡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찢겨 죽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아무튼 바퀴에 깔려서 말이 무슨 소가 밟아서 찢어 죽었다는 걸 해석을 다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죽었나가 안 나오니까 찢겨 죽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찢어서 죽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 해석이 상관없어요. 일단 죽었어요. 인간의 방법, 인본주의의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람이 우사가 하나님이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우사가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사실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이 나본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걸러내고 있지 않을까, 분리시키고 있지 않나 하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 믿던 모든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은 분리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징계일 수도 있지만 심판일 수도 있다. 지금 이 시대가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대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어떠한 말씀하셔도 용서하시고 자비롭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욕해도 비난해도 돌을 던져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대로 오시기 때문에 욕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멸망의 길에 가게 될 것이고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그들은 이미 정죄받았다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안 믿는 사람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기도하시고 불러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 싶다고 간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반드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제자를 세우셨어요. 아멘.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 오셔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드리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 사도 요한이죠. 또 그 형제 야고보하고 그 사도 요한과 야고보 형제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드리라. 결국은 우리 편에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들, 하나님 일을 하는 것들,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 결국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사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우사의 영이 들어가면 인본주의 영이 들어가고 사람 생각, 문화, 발달된 모든 기술들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내가 불렀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야 돼. 그 전에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아멘. 내가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함께 하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해야 될 사명이 왜 불렀느냐? 은혜 받고 회복돼서 전도하라는 거죠. 근데 전도할 때 방해꾼이 있어요. 미국의 형들이 역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고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어려운 시국을 할지라도 이때의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배부르고 들다 하시면 열심히 없습니다. 고난도 하려고 핍박이 왔을 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어려울 때 잘해야지. 여러분, 편할 때는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누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한국교회 정말 재작년까지 좋을 때는 누가 믿음 좋은지 잘 몰랐어요. 물론 좀 표가 나긴 해요. 그래도 그냥 다 믿음 좋게 보여. 다 예배는 잘 나오니까 안 빠져. 그리고 하는 행동 이런 것들 보면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려움이 와서 역시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정도 지나가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자원이, 밑바닥이, 본전이, 원본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원본이 가짜들이 있습니다. 카피, 복사본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데 얘는 흑백이야. 원본은 칼라입니다, 여러분. 원본은 누구나 봐도 원본인 줄 알아요. 가짜들은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하지만 흑백이다. 이 가짜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마치 그 타작마당처럼 하나님 지금 심판하고 계시고 가르고 계신 것 같아요. 진정한 심판은 주님이 오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시기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이때 우리는 나의 믿음을 잘 지키고, 아멘. 그럼 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마음 관리 잘하시고, 믿음 관리 잘하시고, 불신앙의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자세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 드렸던 1장에서 제목은 깨닫는 자의 복이었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보여주시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이건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되겠죠. 성도가 받을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뭐냐? 잘 깨닫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그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믿음으로들 고백하시면서 견고한 믿음 안에 있으라 그랬어요. 아멘. 주 밖에 있어요. 사사시대인 겁니다. 그 시대는 늘 두드려 맞는 거예요. 외세에 블레셋에 맨날 두드려 맞고 앉았어요. 나는 왜 때려요? 돌이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의 관계를 강파하라고 저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메토데이아가 됐어요. 속이려는 의도로 꾸민 교활한 음모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을 잘 가지시고 어떤 말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적 전투입니다. 지금 끊임없는 영적 전투. 여러분들 혼자서 이 기도를 잘 하시고 이 마귀의 전략을 잘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의 기독교 안에는 종교의 영이 역사합니다.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주의자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뭘 많이 했는데 사실 외식이에요. 외식. 자기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 날 부르셨다고요?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끝절 17절 이하에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예수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려고 오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내쫓게 하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에녹과도 함께 하셨고 엘리야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실 때. 함께 하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공부는 많이 했어. 함께 하신다고 공부를 했는데 내가 실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들이 그 순간에는 좀 어렵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인내하고 견디라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결국은 구원받는 거예요. 한번 믿고 다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고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면 하면 우리는 뭘 이해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해 안 가는 일 너무 많죠. 여러분 다 이해해서 예수 믿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 자체가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외국에서는 종교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래서 신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꼭 신비주의가 아니고 이 자체가 신비인 거예요. 우리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주셨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다 알고 다 보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아무리 잘해도요 잘 몰라요. 예언은 부분적인 거예요. 예언을 아무리 잘해서 말 들으면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시점에 말만 하는 거지. 그래서 예언은 여러 사람에게 듣고 그것을 퍼즐 맞듯이 맞춰봐야 돼요. 이해가세요? 예언이라는 건 한 코끼리 뒷다리만 보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코끼리 앞다리를 보고 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끼리 귀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다 종합해보면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코끼리 뒷다리에 오는 사람은 야 이렇게 넓적한 게 코끼리야 이거밖에 말할 게 없고, 어떤 사람 코가 본 사람 야 코가 길더라, 어떤 사람 야 귀만 크더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분을 말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다 종합해보고 그게 코끼리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예언이에요. 사실 제가 보니까 저 많이 받은 사람 뭐 예언 250번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다 종합해보니까 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에베소서 5장 8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들으면하라. 빛이 열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빛의 자녀라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아멘?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었어요. 멸망당해 지옥 갈 자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 그런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의식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의 5장의 산상수훈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태가 말한 거 다르고 바울이 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빛의 자녀라고 표현한 것 뿐이고 마태는 팔복이라고 말한 것 뿐이에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하게 있냐는 긍휼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 이게 사실 다 빛의 자녀의 삶이란 말이죠. 이게 소금이란 말이죠. 너 빛과 소금이 넌 이미 됐다. 나가 그렇게 살아라. 그 삶이 구체적인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되지 않는 것들, 신앙의 열매가 되지 않는 것들, 믿음의 열매가 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책망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12절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은밀히 지은 죄들 많아요. 자기가 알거든요. 부쩍부쩍 생각나고 그래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아셔요. 그 주 앞에 내가 도살하는 겁니다. 하지만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난 것은
빛이라. 여러분 드러나기만 하면, 내가 주 앞에 회개만 하면 그것은 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로 다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주님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드러난 죄들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시작.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마음 먹고 하는 행동 죄가 있거든요. 그 얘기할 거 없어요. 왜? 내가 내 죄야. 근데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걸 주님 앞에 드러났어. 생각이 났어. 떠올랐어. 지금 회개합니다. 회개했으면 주님은 이미 그걸 감당하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기억지도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마귀는 뭐 하는지 아세요? 마귀는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성령 비슷하게 일해요. 마시고 생각나고 떠오르게 정죄감을 줘요. 그때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야, 이미 나는 회개했고 주님이 내 모든 이 질병과 질구와 저주와 죄악들을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셨어. 맞아. 나 그 죄 지었어. 근데 난 그 회개했고 이미 해결받았어. 그럼 넌 더 이상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해결하셨고 부활에 승리하셨는데 거짓말하지 말고 떠나가. 그래. 난 이미 자유해. 예수님은 내 죄를 다시 기억지 않으신데 이미 가져가셨어 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즉시 정죄감이 싹 사라집니다. 이것이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들을 흘러 지나갈 말씀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반드시 그런 구체적인 선포를 하셔야 되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즉시 정죄감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지금 영적 생활이고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14절에 이르기를 잠잠한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 그러므로 하는 앞에 말을 갖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죄가 있을 때 책망받는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빛을 받아서 다 드러나니까 빛이 됐죠. 그런 자들은 잠자는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지금 잠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회개하고 빛 가운데 나오면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 회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타작마당이란 이 심판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은 어떻게 기쁘기 시작할 건가? 빛의 자녀라면 내가 죄악이 다 이미 드러났고 하나님 앞에 전가되어졌고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았다면 그 빛 가운데 가는 자녀들로서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아직 회개하고 있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깨어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오늘 영적 전도 세 번째입니다. 11절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전신갑주 구체적으로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중명하서 신을 신고 모든 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약한 자를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에 두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만 가지고 따로 설교들을 많이 하십니다. 말씀, 성령 뭐 말하는데 이제 그거 이제 저는 이렇게 딱 했냐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이 말은 서라는 거예요. 서라. 너희가 바르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스테데라는 단어인데요. 악한 영을 상대할 때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씨는 혈거역을 상대하는 것이 통치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을 상대함이로 그러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13절에 바로 이 서기가 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 모든 일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서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총도 안 갖추고 헬멧도 안 쓰고 장구도 안 갖추고 런닝바람으로 나와가지고 전쟁한다고 운동화 신거나 전쟁한다고 되겠습니까? 모든 옷을 갖추고 탄약을 다 지급받고 수류탄
뭐 M60, 기관단총 다 갖추고 헬멧까지 갖추고 요즘 투시경까지 쓰고 무전기 다 차고 완전 군장을 갖추고 서서라는 뜻이에요. 그게 13절에 그러면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일을 행하기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서기가 중요합니다. 이건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딱 2번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가 스테레라는 단어예요. 바울이 이걸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우리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지나갈 마음이거든요. 이게 서기 위함이라 생각 없었는데 이 단어 서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에요. 1세기죠. 군인의 자세입니다. 군인들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사수해야 했습니다. 경계병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전투에 나간 사람 전투에 나가서 있어야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만약에 없으면 경계병이 없으면 적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기습 공격했을 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쟁에 나왔는데 내가 서 있어야 될 때 서 있지 않으면 그 자리가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구멍을 향해서 사람들은 직진하게 될 겁니다. 마귀는 빈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은 너희가 바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헌신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봉사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탈하고 다른 곳에 가서 있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세상에 따라가니까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그 자리 공백을 마귀가 헤집고 들어와서 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틈을 주지 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 집사님은 집사님의 자리,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 지킬 수 있어요. 지키지 못할 때 거기가 구멍이 되고 허점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는 작은 여우가 와서 담을 헐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작은 여우를 때려잡는 게 문제죠. 아멘. 그게 우사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바로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자기 자리를 사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골라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사도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봅니다. 서 있는 사람들은, 서 있어야 될 우리 군사들은, 서 있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육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인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바르게 서 있으시면 돼요. 성령 안에 서 있으면 됩니다. 요동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심판의 대상이고 심판 이미 받았습니다. 그 결정하시로 이제 주님이 오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귀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거짓사비입니다. 속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 합당한 생활 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예수 믿는 자의 합당한 생활,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시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성도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서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이긴 예수님 안에 서 있으라 그 말입니다. 서라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띠 가운데 서 있어라. 이사야 11장 5절에 보니까 메시아의 공의, 알레데이아, 즉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년에서 성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진리의 띠, 성시의 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창조된 사람의 특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를 매시고 성도들이 매야 할 영적 장비는 마음과 행동의 진실성입니다. 이게 진리의 띠입니다. 성실한 성도들이 성실한 진리의 띠로 묶어져 있어요. 이 진리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의의 가슴마귀, 흉배라고 하는 알락스라는 뜻입니다. 흉감입니다. 가슴마귀로 번역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에베소서의 의는 하나님 따라 창조된 세 사람의 특성을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하는 삶의 열매, 즉 의로운 성품,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5장 9절 말씀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슴 흉갑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의 판결이에요. 내가 너 의롭게 했으니까 너 의로운 거야. 아멘. 예수 딱 믿으면 너는 흉갑을 가졌어. 진실해. 참된 거야. 예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관계보다 더한 영적 보호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복음 준비가 그리스도 군사의 신발인 셈이에요. 복음을 신지 않으면, 예수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로 무장되지 않으면 복음 선포가 마귀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의 비밀을 아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셔야 되고, 천국의 복음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문맥상 복음 선포 준비하는 것이 영적 전투 준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내가 전도하려고 준비하는 게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이 복음의 신발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낙심될 때, 낙담될 때 약속을 붙들게 하고,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적으로 붙들게 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는 뭐냐? 본문에서 구원은 장차 얻게 될 미래적 구원인 것입니다. 앞으로 완성될 구원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내 육까지도 완전하게 부활체로 구원받을, 구원의 완성이 될 그날을 바라보는 미래적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미래에 있을 구원도 땡겨서 받은 거예요. 내가. 아,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예수님 오신 완성될 그 구원을 미리 땡겨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은 언제 돼?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현재에서 이미 받아 누리고 있어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영적 전투에서 성도들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견고한 투구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부르시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여기서 말씀은 레마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순간에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레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로고스가 아니에요. 아멘. 기록된 그냥 로고스, 기록의 기록. 이 철학적인 이 기록된 서판이 아니고 그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 감동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요. 어떤 상황에서 말하여지거나 선포된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어떤 필요한 상황에서 주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거나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선포할 때, 그 레마를 선포할 때 성령이 검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이 강력한 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영적 전투에 필요한 것 기도의 능력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임재 안에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왜 방언을 많이 해야 돼요? 임재를 빨리 끌어들이기 위해서. 방언을 해 영이 빨리 열립니다. 영이 열려야 임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거 오해를 해요. 킨타쿠니 꼭 그 요가에서 하는 것처럼 인도 요가가 유명하잖아요. 걔네가 킨타쿠니 해가지고 그 영 신적을 하거든요. 그 우리가 방언하는 거 거기다 비교, 어디서 감히 성령의 역사를 그런 싸구려 우상숭배에 비교를 하는 그 사람들 참,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신령한 은사예요. 신령한 은사. 이건 여러분 불교에서 그런 거 한다고 신령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신령한 은사,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신령한 은사예요. 어떻게 신령한 은사를 갖다 저 싸구려 귀신 나부랭이들하고 갖다 비교를 합니까? 절대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을 하면 영이 활성화가 되고 은사가 활성화가 됩니다. 은사가 빨리 열어져요. 방언하면 임재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밥을 주세요, 공을 주세요, 팥죽도 주세요. 이거 3시간 하는 것보다 방언 30분은 훨씬 더 유익해요. 물론 방언을 못하면 한국말로라도 1시간 2시간 꼭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방언을 받으셔서 방언으로 강력하게 방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임재가 빨라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임재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18절 후반절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구절을 이 하반절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위하여 온전히 인내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깨면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잠 안 자고 난 잠 안 오니까 새벽 4시까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잠 못 자는 거죠. 그거는 불면증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계시의 영역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계시라는 뜻은 커튼이 열리다라는 의미예요. 원어의 계시. 그러니까 계시가 임하면 막 성경을 쓰면 되냐, 막 이단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계시라는 건 열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을 계시해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509절을 암송하면 뭘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1009절을 암송하면 뭐합니까? 성경 많이 알면 뭐예요? 계시가 안 열리는데 계시가 열어져야 돼요. 그것은 방언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계시가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 막 안에서 기쁨이 솟아올라. 어둠이 떠나가. 하나님 나라가 막 충만해집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귀신을 내잡고 싶으면 깨달아지세요. 말씀이 빡 깨달아질 때 계시가 있다. 그 계시는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온전히 인내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상황 환경 따라 하고 안 하고 아닙니다. 무조건 깨어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위험 닥쳐도 필요성을 못 느껴요.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아멘.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무엇인가를 통해서 기독교가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되기 원하는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신부가 뭐예요? 신랑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죄가 떠나가도록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의 능력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로 준비된 줄 믿습니다. 영적 전투를 반드시 승리해서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